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건 위기가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이 전쟁의 관건이 뭡니까? 미국의 여부죠. 참여하느냐 마느냐. 자, 미국이 참여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미국 참여하면 누구를 끌어들인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주시를 하셔야 돼요. 국지전으로 끝날지 전면전으로 이것이 시작될지를. 이란이 이제 그 핵무기 7개, 9개인가 7개를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란에게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란의 핵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이 핵 기술자들과 이란의 핵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일도 왜 합니까? 미국의 참여 여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국제적인 경찰 국가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란의 핵이 진짜 문제라면 북한도 미국으로서는 가만둘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선도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관건이 뭐다? 여러분 뉴스만 보면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란이 뭐라 그랬어요? 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국지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이건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마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뭐 그래야겠지만은 군부 70명을 죽였습니다. 엊그저께인가 폭격으로 그 이란의 그 지도자들 70명을 다 사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뭐 기술이 대단한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위에 지도자들 70명이 죽었는데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끝냅니까? 우리도 보복하겠다 그러지. 근데 보복하려니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공격합니까? 핵이라는 걸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전쟁이라는 거는 어떤 뭐 빌미가 있건 명분이 있던 간에 경제 또 주도권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이스라엘도 잘한 게 없고 이란도 잘하는 게 없어요. 의도적인 또 미국 입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전 세계가 뉴스에서 미국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난 뉴스가 또 있죠. 그 이란의 그 지도자들이 숨어 있는 산속 돌멩이 그 지하 벙커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하 벙커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미국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죠.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국이 참여하면 대단히 큰 전쟁이 된다. 저는 이거 위기다.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고 국가 안보의 위기다.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지금 기독교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올바로 세워져야만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올바름은 뭐다? 복음과 진리의 회복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달라요. 기독교는 세상과 달라서 기독교를 없앤다,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가 본래 해야 할 역할, 구원의 문제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해야 할 구원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건 뭐다? 당연히 전해야 될 복음 혹은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하면 역사적으로 교회는 위기를 겪었다. 항상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 여러분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물론 저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중세 암흑은 바로 이 플라톤 철학이 없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세의 이 천년 기간에 뭐 했다?
그들이 해놓은 건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근원을 다 제거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종교개혁은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한다. 뭐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없애버리면 뭐예요? 어둠의 시기가 찾아온다.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 어둠을 겪게 된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트리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해요. 그 조직이 누구다? 그걸 일명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게 뱀의 후손들, 독사의 자식들 다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결국은 복음을 없애고 예수님을 핍박한다. 그리고 뭐였어요? 교회, 초대 교회를 박살을 내는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요한일서 가면 뭐라요? 많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꽉 써놨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것들을 쫙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가 예수님도 핍박했지만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초대교회를 박살을 내는 그런 주범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얘네들이 율법주의라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건 바벨론 포로 시기. 그럼 만들어졌다는 건 뭐예요? 바로 원리강론을 만들었다. 이 원리강론이 바로 탈무드서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성경, 모세오경을 대체하는 경전들을 만들어내는 그 시기. 그래서 그 원리강론이 있어야 돼요. 통일교의 원리강론, 문선명의 원리강론. 이 원리강론을 만들어내면서 교단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강론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거짓된 가짜 종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것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조작된 이런 거짓된 율법주의 세력의 특징은 뭐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승한다. 교회를 숙주 삼아서 이것들이 자기들의 이 세력을 형성한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율법주의가 지금도 들어와 있다. 지금도 들어와 있다.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를 숙주 삼아서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아예 빨아먹는, 아예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는, 모체를 잡아먹어서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는 역할을 율법주의가 지금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가 문제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가 있었죠. 지금 무슨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뱀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뱀의 후손들, 독사이자. 여러분, 뱀의 후손들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당연히. 지금도 뱀의 후손들이 역사하죠, 교회. 여러분, 이 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그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뱀의 후손들은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존재가 있나라고 의심하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안 하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예요, 지금. 첫째. 자, 이제 제1장. 율법과 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복음이 위협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가 이제 교회 복음을 이제 아주 공격하고 있다는데 최근에 그들의 공격의 루트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교회를 박살을 내는 이 개신교 역사에 개신교의 뿌리를 쥐고 흔드는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게 뭐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살낸다. 구약의 율법을 인간의 행동 행위로 바꿔서 완전히 기독교를 없애버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의 첫 줄에 나오는 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그 율법, 이 사탄의 독사의 자식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경전, 원리강론의 첫째 줄 나오는 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교회를 박살내는 방법을 현재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나 이것만으로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 무슨 율법주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없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구약을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80%가 넘을 거라고요. 지금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 이거 분별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처럼 약간 문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면에서는 이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기억하세요.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는 가짜 복음은 뭐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 요 얘기예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율법주의자들의 이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율법주의자였죠. 그 율법주의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8장 한번 볼까요? 8장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1절에다 같이 붙여놓은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교회를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없앨 뿐더러 사람들을 다 닥치는 대로 끌어내서 감옥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9장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1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전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른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다메섹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죠. 그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메섹 가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목적은 교회를 박살내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만에 있었던 거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는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한 명분을 삼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율법주의의 이런 변형된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이 말에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예전에. 신학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야, 율법주의가 예수, 그 율법 지키면은 의를,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그랬더니, 최근에 나오는 이단들, 최근에 나오는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 착각해서.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켜. 그래서 의를 못 얻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예수님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믿으면 그 순종이 우리 순종이 되는 거야. 그거를 까먹었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거. 왜 무서워져요? 이런 얘기를 반대를 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거의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책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책을 다 샀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 외신서라든지 기존에 있는 개혁신학에서 이걸 그닥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책들을 뒤져보니까 제가 최고로 길게 발견한 건 2016년. 그 다음에 대부분이 2020년 이후의 책들이 대부분 나와요. 아주 대량으로. 능동순종. 그 다음에 외신서의 이런 행위언약이라든지 외신서 안에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예수님이 율법 지켜 의를 얻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의를 전가받는다. 이게 개혁주의 전가교리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은 요 내용들이 2016년 2010년 그 이후부터 2020년부터는 능동순종이 이렇게 대량으로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다? 지금 대한민국은 율법주의 밑으로 거의 세팅이 돼버린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다 썼습니다. 이제 탈과하기 직전인데요. 이번 책은 나갑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증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레위기 18장 5절을 해석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해석했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얘기하면 뭐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분들의 책을 보신 분들은 조금 반응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아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나 이런 것도 대부분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되게 낯선, 굉장히 공감이 안 되는 내용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율법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흘러가는 어떤 지금의 흐름, 영적인 부분들, 복음의 어떤 공격된 부분들, 율법주의들의 한국교회에 흘러가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성도님들이 쉽게 공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게 뭔 얘기인가 하는 막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것을 책으로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오면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율법이 뭔지를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율법의 종들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가 뭐로 지금 뒤바뀌기 직전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 어마어마한 정말 종교적인 변혁의 시기에 지금 우리 놓여있다.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공산당 이 치하에 지금 전 세계가 들어가는 위기가 있듯이 기독교가 율법주의자들 그 소나기에 장악되기 직전에 와 있다.
이런 말도 공감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율법은 뭐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이런 부분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앞으로 설교 때에도. 그리고 책이 나가면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할 거고요. 자, 오늘 요거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율법은 정결례다. 정결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태초에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왜 심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영생 아니면 영벌을 받아야만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있지만 이 지구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어딘가로 가서 영원히 있어야 될 그 두 개의 지역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결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해야 돼요. 심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건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건지를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 그 심판에는 불신자도 다른 종교인도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건 그래서 성경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철학은 그런 소리가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나는겨. 여기서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니체서부터 나와요. 니체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니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통의 해체를 했어요. 전통의 해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천국과 율법을 제거한 거예요. 그거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자가 니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율법을 제거했어요. 왜? 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전통적인 잔소리 왜 필요해?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이래서 전통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판, 율법, 천국, 지옥 아무것도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여기 원하는 거, 먹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신이고 목적이고 인생이야. 그 살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필요. 여기서 성공하고 비전을 갖고 행복을 누리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 행복하려고 그래요? 저기가 없으니까. 분별을 하시나 몰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었던 행복, 비전, 성공이 이게 왜 가짜냐? 저기가 없어서 그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저기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서 행복하자 그럽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있어도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과 역경과 이런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 그것이 성경의 얘기라고. 왜? 저기가 있으니까. 본향이 있으니까 본향. 흔들리지 않을 진동치 않을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자는 거예요. 앞에 우리 조상들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자. 흔들리지 말자. 떠나지 말자. 그 진리를 붙잡고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그런 얘기가 성경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뭐가 행복할 건데요? 뭐 어떻게 행복할 건데요? 응? 뭐 돈을 가지면? 뭐 가족이 많으면? 뭐 어떻게 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각이 잠깐의 그 웃음 몇 마디에 그 몇 분 동안에 웃고 나눴던 그게 행복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딸애비가 행복은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 성령으로 누리는 영생이 여기서 맛본 적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저 영원한 세상이 목적이 아닌 거야.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저기가 필요한 거야, 저기가. 저 영원, 어디냐 이거죠, 어디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 여기서 잠깐 부자하면 뭐해? 여기서 재벌 회장이면 뭐해? 영생의 뒤끝이 뭐예요? 이게 영벌에 처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요. 아,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여러분,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100년, 20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예정하고 말씀해 놓고 결정해 놓은 진리가 뭐냐를 들어야죠. 심판을 받을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건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통 해체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없어요. 어차피. 그래 놓고는 뭐예요? 그 문화는 뭘로 흘러갑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지옥이 뭐예요? 착한 일. 천국도 착한 일. 뭐예요? 율법주의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선하게 살면, 죄가 없어지면,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면,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살면 천국이야. 이게 문화로 구축돼 있다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TV나 드라마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옥 만들었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요? 다 선하고 착하고 그 신과 함께.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율법주의서부터 모든 문명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진리를 다 가려놨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래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뭐가 가짜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게 가짜란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와 싸워야 된다고요. 거부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도 헛소리 하네.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못 얻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것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사기꾼이라고. 그 사기를 속으면 안 된다고. 왜? 율법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게 왜 사기예요? 율법은 절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의를 못 줘요. 율법은 의를 주는 기능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요. 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지 못하세요. 예수님조차도 아니 율법을 주지도 못하는 율법에 헌신한다고 율법이 못 준다니까요. 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율법은 심판, 정죄, 죽음의 사역이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이게 성경 좀 보시라고. 성도들한테 정말 나쁜 거 가르치지 말고 좀 화가 나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거짓말. 자,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정죄와 죽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명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는 거룩이 뭐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해 주셔서 가죽옷을 입고 나오라고. 가죽옷이 뜻하는 게 두 가지예요. 가죽옷은 대속적인 죽음, 그 다음에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대속적 죽음과 피로서 그 죄를 가리고 나와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여러분 제사제도 보시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 제사제도가 뭘 보여줍니까?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제도는 모형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죄에 대한 처리 부분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율법, 어린 양, 짐승으로 처리 못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상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는 도덕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지금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갖고 있는 책 중에 코헨 신학교 나온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뭘 발견했냐면 원죄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죄를 부정하는 신학이라기보다는 세력인데 이게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구약에는 원죄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직도 이 유대이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하면서 그들이 만들고 계속 기독교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원죄 사상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원죄 사상이 파괴되면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각자가 알아서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그러니까 이 원죄를 부정하는 게 코헨 신학교가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코헨 신학교.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헨 신학교. 코헨 신학교는 다 있어요. 거기 안에. 능동순종, 율법 지켜 구원받아. 정말 대단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코헨 신학교와 기독교는 본질상 다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 자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율법이라고 하는 제사제도나 어린 양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 속에 있는 죄는 해결 못해요. 상징일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그럼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가죽옷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다니까요. 신학의 이름으로, 유대인의 이름으로, 율법주의 이름으로 다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부정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들이 뭘 부정합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얻으신 의가 있으니 그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속죄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은 이 수동순종, 능동순종 이 사람들인데 이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따로 할 건데 일단 맛배기만 보여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율법의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라죠, 구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 언약에 순종한 거고 그것도 얘기하려면 또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능동순종을 한번 또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대속과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원죄 사상이 부정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와는 별개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각자 죽고 부활해야 돼요. 가능합니까?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얘기되고 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교회는 위기다 말이지, 진짜. 복음을 지켜내야 되만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중간쯤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나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가죽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것은 뭐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씻는 것이다. 그거 밑줄. 중간에 밑줄, 그 밑에 밑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는 게 뭐다? 구약 성경은 제사, 제도, 정결례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이 뭐냐? 그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단어 카파르가 뭐다? 예복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도 너무 중요하다. 예복을 입는다. 속죄는 뭐예요? 죄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죄는 그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 그거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또 길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오해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중보자 없이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지고 완전히 죄가 없어요. 그게 구원파거든요. 구원파. 구원파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개념은 뭐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속죄라는 거는 덮여지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하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하느냐? 우리를 보고 우와 되게 깨끗해졌네, 완전해졌네, 나갔네, 악수.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덮여진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복음적인 명확한 그림이 어디에 나온다? 성경에? 구약에? 뭐다? 이것이 유명한 그림이 뭐다? 메타포가 뭐예요? 유월절 출애굽 사건이다. 거기 뭐가 나와요? 문설주에, 에?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더라. 그게 뭐예요? 그 집 안에 우슬초로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신처럼 됐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 안에 덮여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피 안에 있는 자는 산다는 개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따라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거지. 그리스도님 수고하셨어요. 저희 이제 완전해졌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의 신학의 그 위험성을 얘기하는 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영국의 신학이 좀 위험한 게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 분이 계시고 우린 그런 분을 믿어드렸고 저기 계신 어떤 분이 이해가 된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했고 믿었고 알았다. 이 개념인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유명한 경험론 철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린 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연합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되지 객관적으로 어떤 신, 어떤 분, 그런 도덕적인 선생, 이거 훌륭한 분, 이 개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만 해도 뭐예요? 믿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그분과 나의 영적 연합의 요소가 믿음인데 이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분하고 나하고 그냥 객관적인 존재, 객체인 거예요, 객체.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별개, 그리스도와 나와 별개, 성령님과 나와의 별개. 내가 알아들이고, 충분히 이해해서 나 그분 믿어. 훌륭한 분이고 성령님 좋은 분이야. 내가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고아의 영이다. 사람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게 유럽 철학이 그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 신학이 이 유럽 철학의 바탕 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교 위에 세워졌지만 걔네들은 그 인본 철학, 그 계몽주의 철학 위에서 신학을 만들다 보니까 바로 이런 논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단독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독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이라는 개념 철저히 기억하자. 따라해볼까? 속죄는 예복을 입는 것이다. 예복은 죄를 덮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 내용이 율법이라고. 이 정도만, 이것도 간단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중에라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일단은 뭐 설교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힘, 인간의 단독적인 자원, 인간의 공로나 수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 된다, 이 개념인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공로, 누군가의 도우심,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중보자를 필요로 해야 된다. 중보자 없이는 가서는 안 된다. 단독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게 가인과 아벨, 그게 아담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잖아. 구원은 철저하게 예복을 입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덮어질 예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율법이나 순종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배격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담의 에덴 동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에게 정결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중심과 자기 사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게 뭐예요? 사탄이가 만드는 건 인본주의. 사탄이 인간을 갖다 충동질하는 게 뭐예요? 혼자 힘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원리는 뭐다? 인간으로 하여금 예복을 벗기는 것이다. 예복을 발가벗기는 것이다. 아무것도 입지 않게 알맹이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람을 입게 만드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원어로 들어가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은 부분을 가리는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 그래서 이 가죽 옷의 이 원어를 들어가 보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코트 개념, 인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코트 개념이고, 무화과 나무 잎은 부분을 가리는 조각이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인본주의는 뭐다? 무화과 나무 잎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를 치장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피의 옷, 대속의 옷이 아니라 내가 신이며 중보자며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끝없이 뭐 한다? 나의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학력으로. 그죠? 또 나의 뭐 여러 가지 치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함이나 학력이나 학벌이나 뭐 또 가족력이나 조상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이 세상 구조가 뭐예요? 누구 아버지 도움으로 내 친구가 누군데, 우리는 끝없이 스펙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만 죄가 있다. 유전무죄 무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상에 살면서 모든 걸 다해 뭐해요? 치적을 쌓는 거예요. 한동안 강단에 이 박사학위 가운이 유명했죠. 이 3개짜리.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요?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설교 영상 때 우리는 보통 누구누구 목사 이러는데 뭐야? 무슨 박사 이렇게 쓰기를 유행으로 한 적도 있어요. 목사보다 박사의 권위를 더 높이 평가하는 세상과 그런 거 불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인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한다. 의롭다고 인정 못 받는다. 이것만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인간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의 기준을 부합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함께 있을 자녀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그것을 거룩함에 그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진정 하나님처럼 거룩해라라고 하는 그 요구의 율법의 내용은 재미난 거죠. 인간에게 요구하셨지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처럼은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이 되는 건. 결국 그 요구의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처럼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입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의로우냐?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낳아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 명령한 그 율법의 뜻입니다. 율법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것이 바로 창세전 구속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고백하기를,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49절 나다나엘이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해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어려운 이유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고대 근동에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고 율법의 이야기고 유대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유대 국가 구약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이방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기름 부음이고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는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메시아라고. 메시아. 기름 부음. 이게 핵심이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해되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누구는 뭐 딴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름 부음이다.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거룩이라고. 거룩.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바로 진정한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을 옷을 삼아서 입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공로를 그분의 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 아들 예수님에 이어서 양자에 삼아서 내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원칙이 뭐냐?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뜻이라고.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이거 외에 다른 거 받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처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을 믿어라. 아들을 믿어라. 그 아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빌립보서 2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거기서 나오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따라해볼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 아들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복음. 어디 율법을 지키고 그걸 여기다 끼어들어요. 싹 다 버리라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책이 나오겠지만은 두 가지를 분별하셨다가 이단이네 그러시라고요.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요러면 요거 율법주의 거짓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어. 요것도 거짓말이에요. 요것도. 요거는 무조건 이단 삼으시라고. 도망가라고. 더 큰 내용이 뒤에 있으니까 책에 나오겠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율법주의가 감추려고 하는 게 뭔지. 자, 율법주의. 아까 인본주의도 했는데요.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위험하죠. 첫째, 율법 아래로 이 세상을 집어넣으려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예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율법을 지켜 의를 얻는다. 아니야,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셨어.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었어. 요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어떤 말, 성경에 나오는 뱀의 후손입니다, 이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을 일단 기본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보라는 별명을 가지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먹보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기고,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고 먹보라는 별명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나시린에서도 규례가 있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요, 친하게 지내신 분들이 누구예요? 문둥병자, 18년 된 병자들. 여러분, 이게 다 율법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또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가늠한 여인 돌로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다니까요. 그들의 규례대로 하면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베데스다 광야 거기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예수님. 또 수가성 여인, 혈류병 앓는 여인. 여러분, 혈류병 앓는 여인을, 피 흘리는 여인을 붙잡았어요.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에게 미움을 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12장 14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라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켰으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안식일을. 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이 모든 민족이 다 지키는 거 뭐예요? 금요일날 6시면은 차량도 가다가 써버린다니까. 뭐예요? 안식일. 부모 경경이라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식일은
누구나 보이듯이 지켜야 되잖아. 엘리베이터 안 눌러야 되고, 안식일 쓰는 그릇, 평일날 쓰는 그릇 다 나누고,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누가 합니까? 몰라요. 뭐 이웃을 탐하지 말라. 안 하면 그만이에요. 티도 안 나요. 근데 안식일은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식교는 명백하게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종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중요한, 그 핵심되는 율법의 모든 율법에 드러나게끔 반드시 모든 사람을 통일시키고 통제하고 강압하고 강제해서 공산국가로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안식이 어떤 날, 특정한 날 무엇인가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가할 수 있는 규칙,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들 종교가 구축해놓은 강력한 시스템의 핵심, 안식일을 건드렸더니 죽이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안 지켰다니까요. 평생에 완전하게 지켰다면서요. 개혁주의? 나오라 그러세요. 신호섭 나와보라 그러세요. 어디 율법을 지켜요? 김창녕, 김만영 뭐 다 나와보라 그러세요. 어디 여기 있습니까? 율법 안 지켰다니까요. 평생에 완전하게. 어디 평생에 완전하게 지켜요, 예수님이 율법을. 혈류병 앓느니 문둥병자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 정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봤는데요.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주 잘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한국의 명단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칼빈, 루터, 뭐 청교도 명단도 있어요. 청교도 사람들이 어떻게 능동 순종을 주장했는지 그 명단서부터 그들이 한 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되게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퍼킨스의 율법주의 그래놓고 이 신학의 뿌리는 바로 퍼킨스가 발전시킨 청교도 신학이다. 그래놓고는 윌리엄 에임스, 폴 베인스, 리처드 십스, 존 카튼, 존 프레스턴, 존 오웬, 리처드 벡스터 다 아시잖아요. 아마 이 청취자들이 아시는 분들 리처드 벡스터, 존 오웬 많이 알 거예요. 스티브 차녹, 그 다음에 존 버년. 존 버년 모르는 사람 있나요? 토마스 왓슨, 토마스 브룩스, 매튜 폴, 토마스 맨턴,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명단에 있습니다. 다 능동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명단 불러드릴까요? 한국에 아까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 첫째. 두 번째. 인간이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어. 뭐 이런 거. 또 그러니까 뭐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또 명단에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김병훈, 김재성, 신호섭, 이승구, 고신 교수회. 당연히 이 책들 다 저한테 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람들까지 이 능동순종에 관련된 이러한 율법주의자를 주장하는 웬만한 책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원리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로 퍼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속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거에 미혹당할까봐. 율법을 지킨다니. 누가? 율법을 지켜서 뭘 얻을 건데?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제 와서 다시 1세기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뱀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기독교가 왜 다시 반복해서 주장하느냐고요. 어이없다요. 어이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성도들 좀 알려줘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율법을 지켜서는 예수님이든 누구든 어느 누구도 의는 못 얻어요.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해요. 절대 못 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의가 없어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어린 반푼을 칠 수 없는 소리. 그래서 제가 거기 썼습니다. 율법적 기독교. 기독교 안에 여러 이단이 있지만 가장 위험하고 위협적인 세력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핍박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예수님과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죽임 당할 뻔했다니까요. 왜? 율법 안 지킨다고. 왜 그럽니까? 제가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일이고 그게 원하는 일이고 지금도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핍박이 있는 건 아닌데 복음이 지금 핍박받고 있다.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묻혀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겨지고 이단시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 싸움으로 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편되게 돼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퍼져가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여기 있는 명단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고 믿고 심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판받아요. 신학자들이라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유명해지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신학을 퍼뜨린다? 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드려요. 율법은 의 못 줍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 거기에 심판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첫째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율법을 깨트리시고 안식을 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왜 핍박받았느냐?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또 하나 율법주의자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율법주의자들을 세상에 드러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니고데모한테 너 유대 율법 선생인데 이거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 율법 선생이면 율법이 거듭남의 진리인 걸 알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거듭남의 진리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요. 율법의 실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진리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핍박받아요? 율법의 실체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숭배하는 집단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율법을 신격화하고 율법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율법을 섬기면서 율법을 신의 자리에서 율법대로 살고 율법의 뜻대로 살고 율법이 의미하는 대로 살면 나도 하나님처럼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인간의 욕망이 성취될 거라고 그 율법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율법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신격화해서 모세 율법을 내치고 그 인간이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아 의로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존재가 돼 이런 의식을 이런 원리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숭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밑으로 넣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책에다 썼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의는 원래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얻을 의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대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이라는 신 앞에 가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인받았다는 거예요. 착하다, 잘했다, 너는 선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율법 앞에 가서 조아렸더니 율법으로부터 의를 얻었다. 요 개념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 이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학이 뭐냐? 율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기독교 위기라 그랬죠. 기독교 공멸의 위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교회가 멸망하는지는 시간상 다음 주에 하겠으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기독교는 무너질 수 있다고요. 존재가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기독교 존재는 이제는 유대 율법주의로 통합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례파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열통 터지는 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왜 필요 없는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하죠.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얻으신 예수를 믿어서 그가 얻은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이거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의를 얻어서 율법에 순종해서 얻으신 예수님을 통해 의를 얻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필요 없다니까요. 율법에 복종하고 율법의 종이 되시는 우리 스승 되시는 선배 되시는 예수님만 존재하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근거가 사라져요. 유대 율법으로 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단 다음 주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응? 이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이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것이 아닌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풀어서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마는 그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근거 구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성경에 없거든요. 없는데 그들이 비슷하게나마 갖다가 쓰는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의를 얻었다. 그 뜻이 아닌데 성경에 없으니까 갖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놓고 그게 개혁주의 정가교리라고 만들어갖고 이게 책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전에는 의롭지 않았냐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불의한 존재냐? 그럼 불의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뭡니까? 죄가 있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선배밖에 더 됩니까? 구원자가 아니죠. 죄가 있는 분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구원해요? 죄가 없어야 구원하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돌을 닦아갖고 율법을 평생에 고생해서 잘 지켜서 의로워졌으니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이제 율법 지키면 의롭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기독교 안에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능동순종이 어떻게 이단인지를 제가 증명하는 영상들을 앞으로 계속 찍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이걸 믿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이유나 그 내용들은 제가 차츰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율법의 온전한 회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거듭남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 선생님들 너희들 그거 몰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지켜 의를 얻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레위기, 아니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교리를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 여러분 다 체크하셨죠? 레위기 18장 5절 이게 바로 현재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구축해 놓은 요절입니다. 이거를 칼빈과 루터가 얘기했다고 제가 갖고 있는 책에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레위기 18장 5절을 문자 해석을 통해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 예수님은 그거를 거꾸로 해석해 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거꾸로 해석했고 일단 알고만 계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레위기 18장 5절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은 율법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힘입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그리스도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건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멘. 예수의 죽으심과 성령 안에서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죽음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 지킴으로 다 바꿔놓은 이러한 거짓된 신학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결론에 율법을 숭상하는 율법 숭상 종교인들,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고 그들을 분별해야 된다. 지금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기독교 안에 존재한다. 기독교에서 기득권 행세하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기독교 안에서 인정받고 기독교 안에서 그들이 행세를 하지만 절대 그들은 절대로 가짜들이지 진짜가 아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고 율법을 지켜도 의를 얻지 못하시며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하며 율법에 순종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였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복음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살리는 길은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지킴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위기에 처한 이 기독교를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주위의 귀한 종들, 그들 또한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과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음을 지켜오신 것을 정말 감사하며 또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를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길을 지켜내는, 그리고 영혼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회복의 일들이, 부흥의 일들이,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게끔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